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기 위하여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두는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으니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심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할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로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10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내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9가지 재앙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재앙이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을 그의 자기들의 농사를 짓게 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일강물이 다 피가 됐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마실 수 없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은 뭐냐면 그 개구리들이 물에만 사는 거라고요. 근데 농사철이 되면 나일강에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래서 개구리를 또 신으로 섬겨요. 개구리는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여러분 개구리가 알 낳는 거 봤죠? 얼마나 많이 나요. 그게 다산과 풍년을 준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 물에만 있는 개구리가 개구리 재앙이 내리니까 어디나 나 있어요. 침실에도 식당에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재앙입니까? 이 재앙이죠. 그 이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기 그 킨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킨님이란 히브리 말에 킨님이라는 이라는 뜻도 있고 목이라는 뜻도 있어요. 조그만 목이 깔딱이를 말하죠. 피 빨아먹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붙어서 어떤 이도 피 빨아먹는 거 목이 피 빨아먹는 거야. 근데 킨님이란 말이 그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번역에는 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은 목이라고 그랬어. 어쨌든 온 애굽 땅이 그냥 모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가 없는 데가 없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짐승하고.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파리 재앙이죠. 파리. 이 파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무 데나 댕기면서 그 병균을 옮기는 거라고요. 근데 파리 재앙이 내려지니까 온 천지, 애굽 천지 전부 다 파리뿐이에요. 이것이 네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이것은 회개를 경고하는, 너희가 신을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많으면 괴롭지 않느냐. 그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괴롭게 하는 거다. 그런 뜻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 여섯 가지 재앙은 진짜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죽인다 하는 그런 뜻이자 그 경고의 재앙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네? 네,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이 죽는다. 네, 생축. 그렇죠? 생축이라 하면, 여기는 생축이라고 했지만, 그 설명이 나왔는데, 뭐, 낙인이, 무슨 말인이 이렇게 하니까 가축이래요, 가축. 우리나라에도 닭이 죽는 걸 봤죠? 막 닭, 또 돼지, 소, 막 구덩이파고 추록으로 갖다 묻는 거 봤어요. 농사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유행병이라고요. 악질이라는 그 유행병이 가축에게 전부 붙어가지고 막 떼거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못 지어줘. 그때 당시엔 농경시대였다고요. 그 농사가 농사를 못 지을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소가 뭐 개, 돼지, 짐승이 여러 가지. 그 짐승이 일도 하지만 그 분비물을 가지고 토비를 만들어서 벼를 심고 또 밭에 고구마를 심고 콩을 심는 건 하거든. 가축과 농산물과 직접 관계가 있고 사람이 먹는 것과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근데 가축이 다 죽어버려요. 자, 재산 손해지만 사실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 생기는 병이죠. 독종이라 여기 했는데 그 독종이라는 거 사전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불렀다가 진물이 생겨서 막 갈아서 긁어요. 그럼 뭐가 생겨? 피고 얼음이 막 나와요. 괴롭고 더럽고 아주 심한 병이에요. 죽지는 않아요. 누가 그런 병에 걸렸대서요? 욥이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욥이 기와 짱을 막 긁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욥기 3장의 내용이었다고요. 너무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죽어서 잊어버리는 게 좋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독종이 막 사람의 애굽 천지에 걸렸어요. 그러나 어디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안 걸려요. 이스라엘 사람 가축도 안 죽고 그리고 이 독종도 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뭡니까? 우박이 왔죠. 우박이 올 때 거저 온 게 아니라 천둥 번개가 치면서 불이 막 떨어졌고 그 우박이 중하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큰지 맞으면 죽는다고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맞으면 죽어요. 뭐 우박 맞아서 여기서는 우박 맞아 죽는 사람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재앙은 우박이 내리면서 불과 함께 떨어지고 그 천둥 번개가 치는데 얼마나 무섭고 나가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애굽 신하들은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안 죽었어요. 안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인데 우박에 푸른 것, 남은 것 다 먹어버려요. 그럼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역사 이전에도 없고 역사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몇 층으로 이렇게 두껍게 했는지 하늘 해가 보이질 않았어요. 메뚜기가 한번 앉으면은 뭐 남은 풀은 다 먹고 파란 건 다 먹고 줄기 다 먹고 그 다음에 뭐까지 먹었다가 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 먹을 거 있어야죠. 그래 살죠. 털이 그냥 하얗게 됐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이라는 흑암의 그 히브리 말로 캄신이라 그러는데 이 캄신이라는 말은 모래바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사막의 바람이라.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1967년 6월 7일 날부터 6일 동안 전쟁했어요. 6일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때의 6일 전쟁 때 애굽의 탱크가 비행기 200대 떴어요. 그리고 탱크가 수백 대예요. 그리고 이짝에 요르단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죠. 그리고 위에 고란 공원에 시리아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다고요. 이 네 나라가 달라붙은 거예요. 아니 테라브에 지금 독립하러 온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수억이 불터서 비행기 탱크로 그냥 싹부터 없애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날이 무슨 날이지? 욤 키포. 대속죄일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도 안 켜는 그는 때라고요. 그래 공격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쟁한 작구를 보고 그때의 모래바람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캄신이란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뜰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사막 바람은 모래하고 막 날리기 때문에 그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따갑거나 어디다가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 탱크도 못 움직이고 비행기도 못 움직이고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이스라엘 비행기가 막 그때 지휘한 사람이 모세 따야이라는 사람이 에논백이 그 사진 보니까 젊었더라고. 근데 굉장히 무섭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눈을 가리고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지휘를 했는데 그날 그 예루살렘 같은데 너무나 신기하대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싹 물론 그냥 꼼짝 못하고 공격 한 번 못 해봤어요. 출발은 했지만 하나도 못했어요. 캄신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때 이 암흑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암흑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게 했어요. 어떻게 캄캄한지. 그런 정도의 재앙이 바로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은 전부 죽는 거예요. 첫 태생은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언대로 된 재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로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힘이 크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 재앙이 내려졌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된다 그랬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는데, 가나안 땅을 주는데 먼저 객이 400년 동안 된 뒤에 오리라. 그때 갈 때는 네가 모든 애굽 사람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리라.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너희는 승리한다 이게야. 하나님 너희를 이기게 해준다 이게야. 아무리 강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7장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재앙을 내리기 전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낼지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를 신같이 보게 하겠다. 그런 얘기 있죠. 어떻게 신이 됩니까?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장 끝에 가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 바로에게 들어가 10장 죄송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의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힘이 크게 돼 신이 됐다 이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모세를 온 백성이 다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 노예 출신이라고요. 애굽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 그래. 바로에게 여러 번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너무 무서웠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세 번째 뭐라고 했나요? 바로의 신하들이 이건 하나님 아니면 사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 떠다가 그걸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물 위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은 그 술객들은 다 했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재앙부터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이게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니까 왕이여 이 사람들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얘기예요. 왜 그 모세를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왜 그렇게 모세를 신같이 여겼습니까? 이 10번의 재앙,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 도저히 타기 힘드는 술객들이지만 따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신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들이 모세를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거저 나가겠냐? 몇십 년 동안 너희 종살했는데 다 내놔. 그러니까 그래서 은금 다 내놨어요. 여러분, 그 가지고 나갈 때 노예를 내쫓으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모세가 무섭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예물을 주면서까지, 은금 폐물을 주면서까지 내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미리 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했고 또 우리 모세에게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실천할 때에 예언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다시 오신다.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미리 예언 안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 그 말 한마디, 또 성경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와서 땅을 적시는 거지 비가 공중을 솟아지는 일이 있냐? 없다고 그랬어요. 비가 와서 땅을 적셔서 농사꾼이 뿌려놓은 씨앗을 다 싹이 나게 해서 그 사람은 종자도 하고 먹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사람이 누가 세탁소 5개 한다고 하나 있는 것까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서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의사도 오진하는데, 아니 하나님 오진해? 자기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오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거짓, 가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예언하시고 예언 성취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거짓말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이유는 인간은 다 거짓말해요. 정직하다고 하지만 말을 보태고 빼는 것까지 다 따지면은 하루에 몇 번씩 거짓말해요. 그리고 속으로는 막 미워하지만은 그 미워하는 거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왜? 나쁜 사람이라고 할까봐. 점잖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정직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사람들은 이 말씀 믿는 사람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10가지 재앙, 온 세상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다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거 바로가 최고 못해요. 조금도 굽히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손들고 말한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누가 그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얘기가 456번째 때예요. 그분 조사인에 의하면. 그런데 재림은 1518번에 써 있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구약에서 600년까지 전부 다 따져. 그러니 한마디만 해도 틀림없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가 저런가 그 현실에 살기 바쁘니까 다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는 무슨 재앙입니다. 예언대로 재앙을 내리셨다. 첫 번째 대지요. 예언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것이 없고 우리는 믿어야 산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사이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이하가 내게 나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제까지는 모세와 모세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에는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던 밤중에 내가 애굽 사람에 들어가리. 누가?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신.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을 시켜서 했지만 하나님 직접 천사를 이끌고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누가 와서 심판한다고요? 이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가 모든 심판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와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면 혹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확하다고요. 틀림없다고.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반드시 골라야 된다.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정확하게 내려진다고 해요. 근데 그 심판이 뭐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째끼는 다 죽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부터 낮은 자리, 맷돌질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바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첫 번 난 사람은 다 죽는다. 그리고 너희 집에 말이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누구든지 첫 새끼는 다 죽는다. 여러분 첫 새끼가 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의 큰아들도 죽었을 거예요. 뭐 어떤 신하의 그 큰아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 집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 전국에
통곡 소리가 다 죽었으니까 통곡 소리가 그냥 그 천지를 휘둘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첫거라는 건 성경의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을 첫 자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첫 번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죽었고 또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중생한 사람 예수를 왕으로 모시니까. 그래서 첫 번 아담은 죽었고 둘째 아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 아담은 죄를 범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을 갖다 줬어요. 상당히 고생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그건 내가 육신을 아담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때 내가 할 수 없어서 죄를 졌어. 그건 다 핑계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표자예요, 대표자. 아담의 대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표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성찬예식을 행하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중생함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몸 그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별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진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첫 번 모든 것은 죽는다는 애굽 사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바로도 나중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어쨌든 다 죽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 죽잖아요. 죄인.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고센 땅에는 나일강 하류에 있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에는 개도 입을 벌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 죽는다고 했죠. 근데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개가 지치지 않는다. 개가 무슨 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하다 이거야. 조용히 극치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개가 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곡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도 안 죽으니까 그만큼 평안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자예요. 그리스도의 장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안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그대로는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이제까지 한 총정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큰 재앙을 내리지만 안 갈 거다. 끝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끝은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마지막 재앙을 봐야 내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죄인이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누가 구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마지막 지옥에 가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주장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경우는 다 달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외정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감옥에 가고 그래서 붙들려 갈까 도망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종을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우리 아버지밖에. 나는 어렸으니까 그 옆에서 장난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에 내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실현해서 그래가지고 그 실현에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하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 중에 고통하다가 이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적을 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이적을 많이 봤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돌이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켜줘서 할 수 없는 죄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음으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 직접 심판하셔요. 그 죽음은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는 고센 땅에는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 짖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평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하신다고요. 저는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해교들이 많이 돌아온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어린애가 간증하는 걸 듣고 중국에 막 사람들이 상해에만 지하교회가 3,000이 있대요. 난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 해교 가운데 막 죽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은 다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이 좋은 세상에서 먹기 좋고 살기 좋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영통해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한 대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역대기상 10장을 읽어보시면서 사울이 버림받은 세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둘째는 하나님께 어려운 인생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무당에게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저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말로는 너무 비참했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노무현처럼.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능력 믿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